아멘. 오늘 말씀은 44절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그 이후에 나오는 값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비유입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밭에 뿌린 잡초의 비유, 이거는 모든 사람들, 무리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를 하시고 집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비유가 있는데, 오늘 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일하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할 때 노파심에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주인을 찾아줘야지 이거 자기가 가져도 되냐, 그런 궁금한 점이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불법한 일이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주석하신 분들의 글들을 볼 때에 지금 상황과 달라서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이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발견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계속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심이 드는 분이 있으면 그 의심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생각할 때에 사실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값진 보화이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 정도로 값진 보화라면 다이아몬드면 몇 캐럿 정도 되냐, 아니면 금을 발견했으면 시가가 얼마냐, 사실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하는 학자들의 글들을 아무리 쳐다봐도 이 사람이 발견한 보화의 시가가 얼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주석은 전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밭에 감추인 귀한 보물을 발견했는데 사실 이 보물의 시가가 몇 천억이 되는지, 몇 조가 되는지, 얼마나 이 객관적인 보화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조차도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객관적인 시가가,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시는 핵심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객관적으로 얼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객관적인 금액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타난 이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해도 아깝지 아니한 것, 그렇게 천국의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천국의 가치가 얼마예요?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답이 그거를 설명하려면 한 1000억 대요, 100억 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그 가치를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게 허비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수고와 희생과 노력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역사적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 그 말은 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 것을 현재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제일 끝에 가서 역사적 현재 시제를 쓰는데요. 현재 시제로 바꿔버립니다. 보화를 발견했다. 기뻐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그 밭을 지금도 사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내가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지금은 내가 좀 쉬고 있지만 내가 이 시기가 지나면 미래에는 이 모든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옛날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그날부터 과거에도 계속 그 나라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팔고 허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사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참 제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그 나라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의 은혜를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파는 일을 기쁨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만둘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에 나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내어주고 나의 모든 시간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앞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도 그 땅을 사고 있고 지금도 그 밭을 사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오해를 하고 예수님의 뜻을 곡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천국의 비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수고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사람의 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 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모든 11조를 다 드립니다. 우리로 치면 11조 헌금과 사역 헌금과 주일 헌금과 교회의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경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클 줄을 믿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 참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충성 봉사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충성 봉사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실 거다. 내가 지금 열을 희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0으로 갚아주실 거다. 그러면 내가 100을 충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으로 갚아주실 거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이 감추인 보화와 같이 나에게 주어주실 보상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땅에서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자.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좀 고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이 많을 텐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지금 내가 희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화일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미래에 받을 상을 생각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상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미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이미 내 것으로 주어졌을 때 이 보화가 어떤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전에 값지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팔고 나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다 허비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17세기 말엽에 프랑스에서 살았던 위그노들이 있습니다. 칼 올슨이라는 사람이 열정이라는 책에서 이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그노들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14살 된 메리 듀란트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나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14살이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메리 듀란트는 총명하고 남자들의 관심을 끌 정도로 매력적이고 결혼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위그노의 신앙,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는 그 신앙을 버리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겠다. 그러나 종교개혁자의 신앙, 위그노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체포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대로 살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그 위건호의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행위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천국의 복음은 이와 같다는 것을 이 메리 두란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의 신앙,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하고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을 고백했던 30여 명의 위건호 여인들과 함께 바다 곁에 있는 높은 탑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14살의 나이에 수감이 되었는데요. 38년 동안 그 탑에 갇혀 있었습니다. 14살의 나이에, 정말로 꽃다운 나이에 탑에 갇혀서 38년이 지난 52살이 될 때까지 그 탑에서 살다가 함께 갇혔던 여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도 관광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 탑에 가면 30여 명의 여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천국의 복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면서 자기들의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낙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글자 가운데 한 가지가요. 레지스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지스탕스 아시죠? 저항한다라는 말입니다. 혹은 인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여인들이 38년 동안 그 탑에 갇혀 있으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이 탑에서 풀려나는 것,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 가치는, 이 천국의 비밀은 내 삶을 평생 동안 꽃다운 나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지스탕스, 우리는 저항합니다. 천국의 복음이 아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저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인내합니다.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리 두란트라는 그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야, 우리가 10년을 참았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참은 것에 대해서 큰 상급을 주실 거다. 우리 10년 더 참자. 우리가 20년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10년 참은 것보다는 더 많이 2배, 3배 주실 거다. 우리가 30년을 참자. 그러면 10년 참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의 상을 주실 거다. 우리가 참자. 그렇게 참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많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고난과 역경을 참자.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결정합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상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미 10년을 참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역경을 참는 것은 내가 지금 참으면 이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오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되구나.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상 줄 만한 공로가 되구나. 좋다. 이 공로를 많이 키워야지. 많이 키우면 하나님께서 이 공로를 보시고 이 공로에 따라 상을 많이 주실 거야.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공로 사상입니다. 내가 경건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철저한 오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확실한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공로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순종밖에 없지, 타락한 우리들이 행하는 어떤 경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을 주고 싶은 완전한 의로운 경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최고의 경건도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는 걸레와 같이 더러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메리 듀란트가 참았던 것은 우리가 38년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급을 주실 거야, 이걸 믿고 참은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땅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쓸모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나가서 자유롭게 내 꿈을 펼치며 행복하게 안정되게 즐기면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미 그 천국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화를 생각해 볼 때에 여기서 풀려나가서 그릇된 신앙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얻게 되는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한 번씩 무너지게 할 때에, 시험이 들게 할 때에 모든 것을 레지스탕스, 우리는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디면 천국의 상이 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내가 알고 있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천국의 비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탑에 갇혀서 점점 늙어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역경은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천국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당하는 환난은 아무런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밭에 뭐가 있냐, 돌밖에 없잖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감추어져 있는 천국의 비밀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함께 끝나지 않고 영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아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드렸습니다.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 자기를 허비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싸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기쁨으로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것에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비하고 포기하고 파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리 듀란트처럼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나이 30에 되었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어떤 고생을 했죠? 17살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완전 자수성가하여 자기의 이름과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바로와 방불한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요셉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장장 80년을 살았습니다. 110살에 죽는 날까지 80년 동안 이집트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금 있는 나라의 모든 대통령들 아무리 대통령이 길어도 5년, 10년도 안 되는데 그 시절에 80년의 세월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집트의 총리로 누리는 영광과 부귀와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의 마음에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나그네와 같이 잠깐 왔다가 죽을 나에게 이러한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주었는가를 요셉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용서하고 생명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바로의 궁전에 이집트의 가장 좋은 곳에 들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도가 고향이신 분 죄송한데요. 강원도 총구석에 휴전선 근처에 어려운 곳에 양치도록 자기의 두 아들과 모든 가족들을 강원도 총구석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만 합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다 평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배당을 다시 짓고 그쪽에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너희들은 서울에 올 생각을 하지 마라. 고센 땅에 자기의 형제와 자매들을 다 몰아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 너희들은 이집트의 좋은 곳에 눈을 돌리지 마라. 이집트의 관직에 오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맹세해라.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갈 것을 맹세해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부귀, 영화,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은혜와 축복을 어디에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도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간직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 내한테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 비유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지금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값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포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좀 더 좋은 자리에 내 자녀들을, 좀 더 좋은 상황 속에 살고 싶은 것들을 헛된 줄 알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열심과 충성으로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보셨을 때 너는 지금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천국을 위해서 어떤 충성과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 세상은 모르지만, 내 친구도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밭의 감추인, 저에게 주신, 저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신 이 천국의 비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더 풍성하게 온전히 누리기 위해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삶의 흔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미국 사람들 이런 거 재밌게 잘 올리는데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종이 한 장에 초등학생이 청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이가 와서 종이 한 개를 건넸습니다. 오늘 마당에 잔디를 깎았습니다. 잔디 깎은 비용 $5. 오늘 내가 잠 방을 잘 깨끗하게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1. 어머니 심부름 시킨 거 갔다 왔어요. 50센트. 어린 동생을 돌봐준 거 25센트. 우리 집 쓰레기통에 버린 거 $1. 학교에서 오늘 좋은 성적을 A를 받아왔습니다. $5.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2. 총액 $14.75. 그래서 어머니한테 달라고 청구서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그 종이 뒷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괴롭힐 때 잘 길러준 것 무료. 네가 아플 때마다 밤을 새고 옆에서 간호하고 기도해 준 것도 무료. 이때까지 너를 키우면서 들었던 비용, 교육비, 음식, 옷값, 너에 대한 모든 지불된 것 무료. 이때까지 너를 키우면서 너를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관심 기울여주고 콧물 닦아준 거 무료. 총액 무료.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썼어요. Paid in full. 이미 다 어머니께서 지불하셨음. 14불 75센트 안 받겠음. 그렇게 왔습니다. 네. 그 다음이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미 다 지불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디를 안 깎음. 내 방 청소도 안 함. 심부름도 할 필요 없음. 해봤자 돈이 안 됨. 동생을 돌보는 거 귀찮음. 나는 놀겠음.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내가 충성 봉사한 것에 대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목회했습니다. 나는 평생 목회해서 교회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상을 주셔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상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 상이 없구나. 목회 안 할래. 이제 선교사역 안 할래. 장로로 집사로 그렇게 봉사했는데 이미 상이 없구나. 욕 안 먹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복음이 무엇인지, 한 번도 은혜가 무엇인지, 한 번도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대가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내한테 명예가 되고 내 이름을 높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으면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Paid in full. 하나님 저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천국의 은혜와 비밀은 제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미 지불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생명이 1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목숨 100개를 주를 위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하겠지만 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사람은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이미 나에게 이런 보화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기쁨과 감사를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습니다. 저렇게 가치 없는 밭을 왜 살려고 하나? 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삶을 마치면 누구 앞에 서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요셉과 같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태어날 때부터 IQ, 내가 만난 부모, 내가 만났던 교육,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데 이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가난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천국의 은혜를 빼앗을 끈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더욱 섬길수록, 더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 할수록 이 보화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 보화로 인한 내 속의 감사와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저는 기쁩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도무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천국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공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처럼 하나님,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